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주님을 찾아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려든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고,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다 좋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는 동기를 문제 삼으십니다.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을 찾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왜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신 겁니다. 무리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표적의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의 깊은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배부름만을 바랐습니다. 그날의 떡은 단지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었고 그들이 기대한 것도 오늘도 그 떡을 또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표적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표적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 이상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떡을 주시는 표적을 보고 왔지만 진짜 떡인 영혼을 살리는 떡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영적 차원으로 전환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두 종류의 양식이 있음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의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썩을 양식이라고 하신 겁니다. 썩을 양식 무엇입니까? 돈, 명예, 안정, 성공, 인정, 자존심, 욕구 충족, 얻어도 부족하고 채워도 불안하고 붙잡아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에너지를 이 썩을 양식에 쏟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이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목표인지 또 무엇은 아닌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끝없이 솟아나는 물, 다시는 우물가에 갈 필요가 없는 물을 원했던 것처럼 이 무리도 그들의 배를 채워줄 떡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전날 먹었던 떡은 기적적으로 공급되었지만 결국은 육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썩을 양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쫓는 데 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이어서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를 묻습니다. 즉 무언가를 자신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은 구약이나 유대 문헌에서 보통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자신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 무리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공급되고 또 인생을 지탱하는 힘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읽힙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때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버티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힘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굳세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책임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끌어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책임지고 또 교회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버티는 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즉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이 이라는 겁니다. 마커스라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 예배팀에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라는 가사입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또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무리들은 다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구하는 거죠.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표적들을 보이셨음에도 그들의 문제는 또 다른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의 영적 의미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 주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표적을 보이라라는 이런 그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은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누가 주셨냐라는 거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계시다라는 응답입니다. 그 참떡이란 33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이란 단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이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고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동기가 바로 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34절과 같은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의 특징은
만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치게 하는 그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 35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나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